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왜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살죠. 어떻게 저런 학교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직장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해야 미래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에 앞서서 좀 더 깊은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하나? 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 왜 나는 이런 가방을 들어야 하고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며 왜 나는 저런 집에 살아야 하고 왜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꿈꾸며 있어야 하나? 이것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보통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왜 이런 집을 살려고 합니까? 차를 살려고 합니까? 신발, 가방을 살려고 합니까? 할 때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육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혼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거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답을 왜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육신을 위한 거예요. 육. 내가 이제 이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물질적인 나, 육입니다. 자, 우리 이제 육을 위해서 우리가 살죠. 그런 학교 가고, 그런 집을 얻고, 그런 가방을 사고, 그런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누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만 놓고 보면 꼭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을 보면 먹고 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2만 원 정도면 2만 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 원 정도면 여러분이 먹고 맛있다 그러면서 배부를 만큼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2만 원 정도면. 아니면 3만 원. 네, 좀 더 써서 3만 원. 3만 원 정도면 맛있네, 배부르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30만 원짜리를 먹으려 하고 저 멀리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지고 그걸 먹고 올 때는 다시 배고플지라도 그걸 먹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혼 때문에 그래요. 혼 때문에. 혼은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는 생각, 의지, 감정. 그래서 사실 내 육만 따지면 맛있는 거 먹어서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육만 따지면 여러분들 목욕탕 냉탕에 들어가는 것과 저기 푸켓 앞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느끼는 것만 하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눈 가리고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눈 가리고 집어넣었어요. 냉탕에 넣던지 푸켓 앞바다에, 나 푸켓 앞바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동해 바다에 넣던지 간에 으차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느끼는 거는 정말로 몸이 느끼는 거는 그 정도예요. 배고프다 배부르다, 맛있네 맛없네.
아, 시원하다, 덥다. 아,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다. 아, 여기는 못 자겠다. 뭐 그 정도예요. 굳이 여러분 몸이 2만 원짜리 시계 찼어요. 2만 원짜리 시계 찼습니다. 2만 원짜리를 차나 2천만 원짜리를 차나 몸이 뭘 알아요? 이 팔이 뭘 합니까? 오히려 2만 원짜리를 차면은 가벼울 걸, 시계가 상당히. 2천만 원짜리 차면 왠지 묵직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 팔이 뭘 알겠어요? 근데 혼은 다르죠. 혼은 2천만 원짜리를 차게 되면 자신감이 나오죠. 자신감, 자랑, 어떠한 뭐 든든함, 뭐 기쁨,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결국은 육이고 결국은 혼을 위한 거예요. 육만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어요. 잠자는데 여러분들은 10평을 다 돌아다니면서 잠을 잡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몸을 뒤척여도 두 평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 이런 데서 살라고?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난 넓어야 돼. 난 이래야 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적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가서 먹기도 하고 저기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6이 거기가 하버드이든 아니면 하버드 학원이든 뭔 상관이 있어. 공부하는데 앉아있는데 6은 아무것도 몰라요. 혼적인 거지. 야, 나는 그래도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어. 나가서 하버드 배지 보여주고 가방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하버드 학원은 감추죠. 누가 뭐라 그러나 6이 뭘 알아? 근데 하버드 학원은 감춰. 여기 하버드 학원에 관계된 분이 있으면 전혀 무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영혼 6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혼 6.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6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부분은 제가 주일날에 좀 더 깊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육신의 정욕에 그냥 다 종이 되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운가 봅니다. 에어컨 뒤를. 이해가 되나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6을 뽑아내겠어요. 자, 아우 안 나와. 자, 6을 뽑아냈어요. 내가 영혼 6이잖아요. 이 6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 물질적인 거, 느껴지는 거. 자, 이거를 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세요. 나 자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소유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6을 위해서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이 6에 종살이 하면서 살겠습니까? 얘 먹이려고, 얘 편히 재우려고, 뭐 충분한데도 그거보다 더해서, 아니 2만 원짜리만 먹어도 배 터지는데 한 끼 20만 원짜리 얘 먹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살 가치가 있냔 말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얘가 빛을 잃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 뱃살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얘를 놓고 얼마까지 얘 종노릇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 혼을 보세요. 혼. 얘는 이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그런데
얘의 종살이 돼서 언제까지 여러분 얘를 만족시키면서 야, 얘 재밌다, 야, 이거 흥분된다, 야, 이거 신난다, 야, 이거 자랑할 만하다, 야, 이거 보람차다, 야, 이거 드러낼 만하다, 언제까지 얘를 만족시키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고 얘한테도 속지 마세요. 아, 이건 좋다, 이건 기쁘다 하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시원한 사무실에서 내가 근무하면서 야, 좋다, 시원하니까 좋다, 기쁘다, 내가 이런 데서 근무하다니, 예, 맞죠. 그런데 여름에 꼭 시원한 데에서 근무해야지만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여러분이 그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냥 피지땀을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기쁨이 몰려오는데 이거는 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꼭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이렇게 해야지만 기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여러분들은 평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차 하나를 샀어. 예, 뭐 이렇게 중소형 차를 하나 샀습니다. 준소형 차를 하나 사서 그것에만 만족하면 내가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제 동기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내 거보다 큰 걸 샀더라고. 예, 지금으로 보면은 그랜저급 될라나? 그런 걸 산 거예요. 같은 동기인데. 내 차를 보니까 어제까지 굉장히 행복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똥차야. 하루아침에 이 차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정말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 얘 채우느라, 밥 채우느라고, 그냥 얘 밥통 채우느라고, 얘 자는 거 어떻게든 뭐 편하게 더 재우려고 그렇게 7, 80 여러분 뒤치다거리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혼적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 즐거울까, 행복할까,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거 채우려고 여러분 평생을 얘 뒤치다거리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야? 오늘 찬양 인도한 자매는 얼마짜리예요? 얼마면 팔래? 얼마야? 얼마면 되겠어?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벌겠죠. 한 5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500만 원짜리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500만 원이라고? 나는 거기 동의 못합니다. 여기 만일에 억대 연봉 받는다 합시다. 억대 연봉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만족해요? 여러분의 삶이 한 달에 1,000만 원짜리예요? 내 생명이 1,000만 원이고 한 달의 생명이, 내 시간이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한 달을 버리고 한 달을 쓰고 한 달을 지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값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값이고요. 여러분의 시간의 값이고요. 여러분 값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육신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내 혼을 채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아무리 해봤자 여기 300만 원, 400만 원.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의 모습은 300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가치가 바뀝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택하여 정하셨어요.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대통령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대통령이 불러야만 가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교장 선생님, 또 여러분들의 그 사장실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장이 불러야만 가는 거고, 교장 선생님이 불러야만 가지. 내가 만나려고 교장실에 들어가고 내가 만나려고 사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아버지 어머니와 의논하지 않았대요. 자기 스승 가말리엘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왜? 이들은 삶의 가치가 육을 먹이는 거, 혼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가치를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최고의 가치를 아는 바울이 의논하지 않았대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뭐 해서요, 아버지가 뭐 해서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제일인지, 무엇이 최고인지, 무엇이 정말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 것인지. 겨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고 그거 자랑합니까? 여러분 1,000만 원짜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는 몇백억을 버는데 1년에 하루에 1억씩 버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 여러분 복음은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17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누구랑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 시계 사고, 그 가방 사고, 그 운동화 사고, 그 옷을 사고, 그 차를 사고,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요 몰라요. 어느 정도 가격 이상으로 옷 사 입으면요 다 똑같아요. 다 신발도 다 똑같아요. 거기에 무슨 마크가 붙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받은 복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니까. 할렐루야. 진짜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알았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려우면 한번 보세요. 좋은 사람들은 다 깨고. 자, 여기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이거 왜 작동이 안 됩니까? 했을 때 저기 동찬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제가 좀 일찍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책임이야? 자기 책임 아니잖아. 그죠? 동찬아, 너 책임이야, 너 책임 아니야? 지금 방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
자기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거 너 책임해, 너 책임 아니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자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더럽고 이거 왜 이렇게 망가졌어? 동찬이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치우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찬이는 아직 책임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나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너무 기특한 거야. 이 녀석 봐라. 자기가 책임지려 하네. 이야. 근데 청년한테 누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지르고 이거 왜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면 사실 그 청년이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제 책임 아닌데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합니까? 얘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수준이 낮구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가서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아니야.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셨어. 아니야, 나도 끼워줘. 날 위해 죽으셨어. 아니야.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 야, 그게 너무 깨달아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괜찮아요? 그 뒤에 잘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왜 자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난 그렇게 죄인 아닌데.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제 얘기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누구랑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랑 바꾸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인정할 때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해. 야,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슬퍼해야 돼요. 아니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그래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과 바꾼 사람인데 그래서 나를 사신 건데 얼마나 가치 있어요. 너무 귀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 날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시간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배 드리는 민족과 나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쪽 반대편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디는 또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요일 날 저녁은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맡은 거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면 이 화요일 저녁에도 예배 받으셔야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찾으실 때 많지 않거든요. 다 예배 드리는 나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 찬양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하는 찬양입니다. 아니, 내가 왜 책임져요? 난 그렇게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너가 오늘 화요일 저녁은 너가 내 예배를 맡아주면 좋겠고 나의 찬양을 맡아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나라 국기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저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유 내 책임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저기 베트남에 제가 왜 나라를 세워요 제가? 어휴, 참 목사님도 참 어휴 농담도 잘하셔.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에도 제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거 다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래요. 이방인의 사도. 그게 뭐예요 목사님?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자, 베드로랑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의 사도래요. 그 말은 유태인의 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라는 거예요. 나라가 한정됐어요. 근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한정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스라엘 빼고 내가 다 맡았어 이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스케일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가 맡겨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택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구나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책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고 자꾸 멀리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가?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할까 보다 먼저 뭐를 생각해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대부분 이 육신 껍데기 위해서, 대부분 이 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 70년, 80년, 90년을 걷다가 다 들이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그런 하찮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 복음이 정말로 얼마나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데,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제일 귀한데, 와 나를 그런 일로 부르셨구나. 한 달에 1억 버는 그런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한 달에 1억 벌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다 그만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디겠습니까? 하버드나 예일 다니다가 자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 그 믿는 제자들을 병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이분은 똑똑하다 그 느낌이 듭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자퇴! 안 다녀! 필요 없어! 이거 한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어요. 날 때부터. 집안이 좋았어요. 지위가 좋았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물론 어떤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찌됐든 처음부터 그 지역은 황제가 거기는 다 로마 시민으로 해라 해서 이제 로마 시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는 지금 로마 시민이잖아요. 게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받았잖아요. 왜? 이 크리스천 믿는 크리스천들 다 잡아와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메고사나 포도대장처럼 그런 지위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자기가 앞서갈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이런 것들 갈보리로 다 돌려보내 끝내버렸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다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
아유, 다 똥덩어리들, 이런 거 똥덩어리야. 이런 세상 거 다 똥덩어리야. 그리고 복음에 자기를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지 몰라도 나는 전 세계를 책임질 거야. 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너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잘 안 들어. 근데 이제 선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난 이방인의 사도야. 자기가 그걸 믿음을 탁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받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 걸로 해버리고 다 던져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책임. 목사님, 그게 왜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저 큰 교회 책임이죠. 난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우리 교회 책임이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그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육을 위해 살아간 것도 아니죠. 육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배부르고 등 따신 걸 위해서 살아갔으면 이런 일 안 하죠. 육을 위해 산 거 아니라 혼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 그 당시 다들 1인자라 그래요. 수제자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희한하게 분명히 예수님이 일찍부터 사도 바울을 부를 수도 있었거든요. 12제자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사울아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알지도 못하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랑 이런 요한이랑 이런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기득권 세력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최고예요. 이방인들 진짜 발가락에 때처럼 알았어요.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사도 베드로, 자기는 유대인한테는 안 먹혀. 그 저기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마음에 들어올까요? 억울하다. 난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신분이 좋고,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았는데, 아니 쟤는, 저 사람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군,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이거 어떻게 바꿔볼 수 없을까? 바꾸고 싶은데 왜 그러지?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앞자리는 같은데 저쪽은 마커스고 나는 마라나타네. 마커스 안 되나? 여러분, 마커스는 마커스의 영역이 있고 마라나타는 마라나타의 영역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영역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2인자야, 나 유대인의 사도로 가고 싶어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 있게 책임져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에 이르를지라도 사도 바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사모님이랑 같이 사역할 권한이 없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성역비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사용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비량으로 자기 어떤 생활을 책임져 가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아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 상급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진짜 무엇이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삶에 열등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등감 덩어리가 되는 까닭은 여전히 육을 위하고 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역하고 나는 이런 사역하네. 저 사람은 화요일날 찬양인도 하고 난 맨날 싱어네. 이런 생각 왜 갖습니까? 여전히 혼을 채우려고 그러고 복음의 가치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내 육을 채우고 내 혼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질투하게 되고 열등감에 쌓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 내가 이런 직장에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런 지위 가질 필요도 없어. 나는 복음의 택함심,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가는데 난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 사도의 인정 필요 없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해.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나야. 딱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느 크리스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명령은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어떤 말씀은 목사에게 어떤 말씀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별로야. 평신도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아요. 유대인의 사도야. 무슨 말이야? 여기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활동해. 여러분은 이방인의 사도야. 저 세상 넓은 세상에 다 여러분 하나에 펼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학교가 있어요. 간사들도 있으니까 그 학교가 있어요. 목사님, 그 학교가 왜 제 책임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야? 본인들이 내가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잖아. 그거 괜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 학교 품고 여기에 스쿨 처치를 세우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학교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세상에서 나는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인생이야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부르셨고 택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필드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선교사예요.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그 회사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을 받던 500만 원을 받던 간에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니 세상의 어떤 금액이 그거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어느 학교 어느 직장 그리고 나의 수입에 그렇게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갈 존재는,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부탁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가치를 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바울의 고백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지만 나는 이 세상 전체가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다. 목사는 교회의 일만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 넓은 바깥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돈 몇백만 원 때문에 한 달 내 생명, 내 시간 팔아가면서 사는 비참한 존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장소를 누구에게 책임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당하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